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학학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로 살아야 탐욕을 이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발람의 길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길이라고 그러죠.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인간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탐욕을 이제 이기지 못해요. 물론 인간 모두 탐욕을 못 이기는데요. 힘이 강할수록 그 강한 힘으로 탐욕을 현실화시키는데 참 쉽잖아요. 주먹이 세든지 세력이 있든지 조직이 있든지 칼이 있든지 이래도 그렇게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의 것을 뺏을 수 있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힘은 하나의 흉기로 바뀌죠. 흉기로 바뀌는 거를 이제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탐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탐욕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카페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제자화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무슨 소책자 하나 공부하면 제자가 됐다 그래요. 이건 제자가 아니죠. 사람 제자는 돼요. 목사의 제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제자는 배움을 이제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거든요. 그 통제한 거를 그대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거를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내가 나올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만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나를 통제하니까 결국 하나님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올 때, 행동으로 나올 때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카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좌충내가 있어요. 좌충내는 돈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돈 계산이 빠르다는 말은 손해보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불리한 때는 온갖 구실을 대갖고 번뜩번뜩 머리가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이 좌뇌가 발달되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머리가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요. 뭐 다른 사람의 뭐 10배, 20배 막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하고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고 그저 사랑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요, 엄마가 자식한테 뭐 큰 돈 들어가든 작은 돈 들어가든 계산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계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할 때는 좌측 머리를 안 써요. 그런데 이제 타인하고 대할 때는 머리가 막 번쩍번쩍 돌아가죠. 그래서 계산하는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죽어야지. 그게 안 죽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려면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고민했죠. 그런데 그 고민하는 건 계산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해야 되는데 속에 아까페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이게 화답이 안 돼요. 예, 기독교는 화답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종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게 명령도 되시고 내 속에 순종도 되셔야 돼요. 이게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아까페를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아까페가 그걸 알아보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 안 일어나는 건 계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아까페 불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 왼쪽 머리로 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돈 계산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위선자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뭐를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누가 볼 때는 복 쓰는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참 덤태기 쓰는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참 바보 훈수 없이 천치같이 당하는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이 아까페를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바보 같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의 반응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계산이 빠른지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검사, 판사, 뭐 변호사, 그 여자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요, 다 좌측 뇌가 발달돼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가 발달되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그 사람 찾아가서 이제 전담이 돼요, 그 사람. 좌측 뇌에 딱 달라붙어 갖고 그에게 어마하게 번쩍번쩍 빛나게 계산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귀신이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다 죽는데 귀신을 만나면 그게 새파랗게 살아나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사는 길이 뭔가를 귀신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눈앞에 환하게 보여요. 그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은 탐욕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탐욕이 없다가도 빛이 자꾸 지게 되면 사람이 자꾸 돈에 이제 환장하게 돼요. 그래서 돈에 점점 눈뜨기 시작하면, 돈에 눈뜨면 아카페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걸수에 사무쳐서 돈에 집착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카페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어디 가든지 다고다고예요. 그래서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남의 건 줄 건 안 주고 받을 건 무섭게 받고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성품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50보 100고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성품은 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빚을 진다든지 그러면 돈에 환장함을 갖게 돼갖고 더 미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요, 완전히 이제 황금 숭배교죠. 황금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인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예수님 찾아도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이잖아요. 이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줘갖고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가요. 이끌어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불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예, 불이 들어오는데 이왕에 받는 거 하얗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죠. 이제 하얗게 달궈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하얗게 달궈져서 내려와갖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제자다 그러시는 예수님이.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가 시킨 것이 이제 숙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친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랑을 해요. 말을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 말 속에다가 뭐 감정을 억양을 잘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혀로 호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사람 마음을 확하게 말을 하지만 돈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 시간이 희생되고 자기 돈이 손해보고 자기 삶이 손해보면 못 견뎌요. 그게 바로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가면은 사랑이 시키는 대로 시간 쏟으라면 쏟고 낮아져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 만드는데 사랑은 아까페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둘째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셋째는 불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불변성은요, 항상성, 계속성이고 확장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 사랑하는 것을 내일 또 하나 사랑, 둘, 이게 아니고 이 불변성이라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사랑했으면 그 다음엔 2개 사랑하고 3개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사랑이 그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를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3가지의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서 먹어야 돼요. 절대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찐액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불변의 찐액을 먹어가지고 그걸로 연양을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아까페를 부어주면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한국교회가요, 이상한 흐름에 잡혀 있어요. 그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그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페로 살지 않아도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께 예배 드리고 이러면 구원받는다. 뭐 이거예요. 그리고 11조 바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뭐 하나님이나 이런 거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아까페는.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거를 유사 기독교라고 해요. 유사 기독교. 성경 요한일서를 잘 보세요. 아까페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아까페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예수하고 관계없는 자라는 소리인데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과 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속에서 나올 게 없어요. 사람 속에서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 속에 아까페거든요. 심판장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아까페인데 내가 그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면 버림받아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아까페는 우리 속에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아까페 불을 전이 받아서 그 불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제 수십 년 전에 했네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한번 생각해요. (5절부터) 볼게요.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은총을 주셔갖고 뭐를 줬냐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줬어요. 영권을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큰 영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올리는 일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권을 악용하려는 사람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영권을 악용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권을 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축복하고 돈을 안 주는 사람은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함부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그 영권이잖아요. 영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거 뺏어 먹잖아요.
주먹의 힘으로 뺏어 먹거나 칼의 힘으로 뺏어 먹거나 조직의 힘으로 뺏어 먹거나 영권으로 뺏어 먹거나 뺏어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권 가진 자들이 그렇게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눈이 벌게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돈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갈게요. 요즘에는 은사자라고 그러죠. 은사자들이 자기들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영권을 이용해서 남의 것 훔쳐먹고 돈 빌려가 써놓고 안 갚고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무조건 돈을 미워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페 권능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술이라고 한다면 아까페 술에 취해야 돈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헌금하잖아요. 교회 헌금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 같으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옛날에 새겼던 친구 같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안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헌금만 받으시냐면 아까페 불에 사로잡힌 사람한테서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순서가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헌금을 교회도 할 거 아니겠어요. 헌금을 하는데 아버지 같으니까 또 동생 같으니까 친구니까 이렇게 헌금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또 애인이니까 애인같이 생각하니까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안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로 번 돈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그러셨고 개처럼 번 돈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에게 물건하고 아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물건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속에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주면 아까페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사람, 부모 형제간의 사랑, 또 에로스 이런 것들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돈을 하나님이 써야지 왜 귀신이 써야 되냐 그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를 하면 열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항상 또 자기들 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건 주고 싶은데 아까페로 채워질 때까지는 유보시킨다 이거예요.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까페로 사로잡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페를 보고 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페가 그 헌금을 그 돈을 활용한다 그러죠. 아까페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심령이 복잡해요. 자로 재듯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어요. 이거인 것 같으면서도 저거인 것 같으면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 이거지? 그럼 아니 이거에 이렇게 하거든요. 돌려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가 나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나한테 아까페로 확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그거 어디다 써라 그러면 이 아까페가 아멘이에요. 이렇게 화답한다. 그러면 그거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요. 아까페로 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으로 각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까페로 안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죠. 기도가 터지는 걸 못 봐요. 기도가 터지질 않으면 아까페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페로 살면 기도가 그냥 예수님이 와서 기름을 줘서 기도를 팍 터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받아다 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탐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아서 물건 받고 싶으면 아까페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근데 이 발람이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아요. 애굽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들 데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그 영권 가졌다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갖고 우리가 이김으로써 저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면 그런 시험이 올 걸 미리 내다보고 그 자리에서 탁탁 털고서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숨어버렸으면 이런 시험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탐욕에 그걸로 이제 열심히 돈 벌어 먹으려고 하죠. 영권으로. 돈에 집착한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버려. 그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가 뺏고 뺏었다가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탐욕을 버리나 안 버리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 안 하나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항상 아까페로 사로잡혀서 주님이 돈을 버리라는데 버려야 돼요. 쓰라면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그 흐름으로 가지 않고 왼쪽 뇌의 머리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돈을 말하자면 이제 돌리는 거죠. 여기서 해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최후 희생시키는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 사업을 희생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주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사람들이 더 그런 짓거리를 해요. 이 오늘 소개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였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단호하게 끊어야죠. 가라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았어요.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지를 않았어요. 왜? 그 복수리 예물을 받거든요. 한두 푼 가져갔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겠죠. 사람 환장을 하고 이 보물 상자를 열어봤겠죠. 그러면 금은 보화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눈이 돌아가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 확 엄청난 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산업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산업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 청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고 영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보좌에 가서 아까 사랑이 그래 달궈져야 돼요. 달궈지지 않으면 다 돈의 노예가 돼요. 큰일 나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초능력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주먹의 힘, 칼의 힘, 조직의 힘, 또 기도해서 영권 받으면 이제 이 영권의 힘, 이런 걸로 약한 자들 거 뺏어먹고 남의 지게표를 옮기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하죠. 영권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못 건드리면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늘 그게 이제 그런 짓을 해요. 아,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결국 그 집안이 폭삭만 하더라. 아, 나한테 뭐 하더니 그 사람이 막 사업이 굴러들어서 폭삭만 하더라. 자기한테 잘못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무섭죠. 무섭죠. 돈 빌려주고 돈 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으로 내려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 받아도 남의 거 뺏어먹고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영권, 영권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너 그러면 하나님께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저주하면 너 망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요. 속에 아까페를 안 품으면요. 그거 전부 탐욕을 해서 먹어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나요?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쳐버려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그 자기는 영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정없이 쳐버려요. 왜? 하나님은 원칙을 정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를 믿어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아까페를 이루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아까페를 이루는 데 쓰질 않고 이 발람이가 이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절에 이제 참 마음이 아프신죠. 참 하나님에서 일하는 그를 거기다가 참을 견디는 건데 제껴지는 거죠. 아이 나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시는 거를 그걸 망하게 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니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 정도 그거 이치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돈에 미쳐서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가지고 그 아카페로 끊임없이 달궈져서 아카페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습관이 돼요, 그게. 그래서 영권 가지고 장난을 안 쳐요. 영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앉았다 보면 이제 누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냥 차가 굴러가다 죽더라. 나를 욕하더니 말이야 집안이 완전히 박살났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보냈는데 안 했어. 안 했더니 중풍 걸려서 망하더라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영권 가지고 그럼 하나님도를 특별히 봐주면 그러면 내가 영권 가졌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찬인처럼 더 큰 영권이 없잖아. 그분은 왜 아카페로 사는데 너는 영권 받았어도 아카페로 사는 게 아니잖아. 네 목적, 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어 있지만 그 영권만 이용하고
돈을 걷어모으는데 그 영권을 쓴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이라 해갖고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돈의 욕심을 버리게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불에 사로잡혀서 아까페가 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영권 받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붙어 있어.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응?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영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받은 영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아주 괜찮지도 않아요.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 응? 근데 그게 이제 반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소용없어. 그게 오히려 올무가 돼.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발람이 축복한데 축복하고 저주한데 저주하니까 그거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그 영권을 안 받았으면 그런 유혹도 없지. 영권 받아갖고 산지사방에 과시하고 다니니까 왕의 귀에 들어가고 뭐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유혹받고 있잖아. 그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 영권 가지고 받아갖고 자기 높이는 데 써먹는 인간들 다 목적이 뭔지 알아? 자기가 영광받고 그리고 탐욕의 목적이 있어. 그런데 발람이 그런 짓 하다가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당했지. 당나귀가 뭐야? 타고 다니는 수레야. 지금은 자동차지. 응? 자동차가 말을 한다. 자동차가 하다가 뒤집히든지 누구한테 부딪히든지 하면서 제발 좀 깨달아. 응? 그렇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몰라서 이거 물어봤겠어요. 탐욕에 미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 발람이 입을 막았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이 미친 선지자가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영권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권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 영권 받은 만큼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돼. 아까페로. 그래서 아까페로 하나님께 아까페 받은 거 어떻게 되느냐? 그 영권을 바로 쓰지. 바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기도의 힘 시온의 대로지. 예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래갖고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냥 내려앉아서 영권 받은 사람의 그 표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번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사용해 먹고 자기들의 탐욕거리로 사용해 먹는다 이거야.
그게 발람의 길이야. 그래서 발람은 영원히 저주받았지. 영권 받아서 저주받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 가서 40일을 뭐 산기도를 하며 100일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았어. 근데 불이 아까페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영권 이런 능력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말한 대로 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그거를 자기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선민적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줄 알아? 나는 하나님 특별히 택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그래서 결국 돈이야. 결국 가서는 돈에 얽매여져. 그래갖고 돈을 안 갖고 돈 떼먹고 뭐 이래갖고 영광을 가리죠. 이 발람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 알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협력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정도 됐으면 거기까지 차 타고 말 타고 또 나귀 타고 가가지고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물이라도 대접해야 당연한 일이지. 이건 그게 영권 가졌다고 뽕만 잡고 탐욕에 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은혜 보좌에 가서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끊임없이 탐욕과 싸워서. 그냥 사랑이 주라면 두 말 없이 줘야 돼. 그냥 자꾸 줘버려.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거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그 거절한 것이 어떤 뉘앙스를 보면 아유 내가 이런 정도 돈 받아갖고 가겠어?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말을 한 거야. 그게 참 나쁜 놈이지. 예? 돈을 더 주면 갈 듯이 보여준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한 거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에도 끓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발락이 그저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서 여기서 응하라. 그렇게 거절하고서 또 잠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죠. 이건 응답이 아니죠. 억지 쓰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라. 이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성품에서 엿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이구나. 그 역겨운 인간들을 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영권 받았다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너스레 떨면서 나한테 잘못된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뭐 안 걸려 죽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막 실체가면서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 목표가 뭔데요? 자기 영광 극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이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 그 생활 하나하나가 습관이 돼갖고 그게 그 사람 성품이 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영권으로 아까페로 사용한 적이 없어. 아까페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다가 다른 사람 빚도 갚아주고
돈 없는 사람 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거들을 피면서 자기 영권이야.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럴 거야. 이런 소리나 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응? 영권이라는 게 뭔가? 응? 아니 성부, 성자, 성령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배로 살았어요. 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어? 그분이 인간을 건지려고 낳고 천한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권 받았다고 해갖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남을 위해 희생한 적 있어? 없어. 남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줘도 되게 생색내가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게 참 이상한 정신들이야. 그게 바로 귀신한테 씌운 거야. 그게 탐욕에 씌운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라 한 거는 귀신의 소리고, 가서 하지 말자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결심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식이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말 바꾸는 분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뗐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 아니지, 지가 한 거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진노하잖아요. 말 타고 가는 게, 나귀 타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소리는 탐욕 때문에 혼란, 영적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쥐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권능을 주니까 그따위 짓을 해? 하고 그냥 천사가 칼 빼고 이렇게 탁 길을 가로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큰 거 뭘 구하지 말고, 병 고치는 사 무슨 것을 구하지 말고, 아까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그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이상한 쪽으로. 그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그걸로 돈 자꾸 더 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게표를 옮기고, 그리고 또 애론자의 자식의 밭을 침범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거든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길에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발람이 탐욕 때문에 그 짓 한 거잖아요. 그 애국에서 올라오는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끌어내는 것을 가로막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게표를 옮기는 거지. 또 그게 바로 애론자의 자식의 밭을 침범하는 거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해줘야지. 영권 받았다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밑보여서 천사가 치는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교인들이 몽땅 예수 안에서 목사와 함께 앉는 목사가 애로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간 놓는 사람들, 뒤에서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 마음 도둑질해갖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얘 목사는 애로운 거야. 그럼 애로운 자의 밭이잖아, 교회가.
애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영권을 침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원하신다고 해요. 반드시 원을 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뭘로 되느냐? 탐욕으로 뭉쳐있다. 아까표로 뭉쳐있으면 문제가 달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철저하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 철저하게 큰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뭉쳐있다.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수없이 권면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길에서 망한다. 바다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라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이건 그래도 생물이니까 사람처럼 천사를 볼 수 있는 생물이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는 천사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피해줬기 때문에 산 거야. 근데 차는 천사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쳐버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탐욕으로 뭉치는 세력은 그거는 힘이잖아. 힘. 그것도 힘이야. 파워야. 그 힘이 아까표로 가자고 하는 진리를 대적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힘이 쏠리거들랑 얼른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라. 하나님 쏠린 힘 빨리 뺏어가세요. 뺏어요. 그래갖고 힘을 자꾸 뭉치려고 하는 이 간사한 뱀이 엿받아요. 뱀은 뱀뿔에 뱀꿀 들어가 보면은 뱀이 수천 마리가 또아리 두고 하나가 돼 있어. 똘똘 뭉쳐 있더라고. 뱀은 지들끼리 뭉쳐. 왜냐면 뱀은 차가운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열을 안 뺏기려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열을 유지하려고. 수천 마리가 하나로 또아리를 두고 있다. 뱀의 속성, 탐욕의 속성이니까. 아까표로 뭉치면 기도 응답이 오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 응?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잘 되는 건데 이 탐욕의 무리가 뭉쳐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 그거는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힘이잖아. 힘이 그렇게 끌고 가서 그냥 망하는 거야. 고라 일당도 그렇지. 고라 일당도 자기들이 뭉쳤으니까 힘이 생긴 거야. 힘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저주받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편이 되어준다. 아, 참 좋다. 그런데 좋은데 그게 힘이란 말이야. 그 힘이 어디로 가나를 보라고.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끌고 가나를 보라는 말이야. 아, 이게 뱀 새끼구나. 사탄 새끼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을 계속 물리쳐야 돼. 그리고 아까표로 뭉치기로 힘써야 돼. 그럼 아까표로 뭉치면 뱀 새끼들은 거기 달라붙지를 않아. 근데 철저하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탐욕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탐욕의 분위기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교회 헌금 안 내고도 큰 소리 치고 날 수 있어. 교회에서 자기가
십자가 제일 힘이 있잖아. 그 힘을 안 주고도 큰 소리 쳐. 그 힘을 믿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큰 소리 치고서 그 힘 믿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키워가지고 세계 만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인류를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싹에서부터 출발되는데 그거를 그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를 핏바람먹으려고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길에서 망한다 그래요. 길에서. 거기에 이제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면 위임을, 나귀도 천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도 못 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왜?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길에서 망한다고. 길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라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발에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에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것을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뭔 잘못했는데 왜 나 때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놈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니 곧 너를 죽였으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얼마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으면 천사가 온 것도 못 보는 거죠. 얼마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으면 교회에서 세력 쌓는 것이 저게 마귀짓인지 아카페로 뭉치는 거지 그거를 구분 못하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야. 탐욕, 그 더러운 놈의 돈 때문에 그래. 네? 그 더러운 놈의 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3번이에요. 3번. 3번을 나귀가 피해주고 이제 마지막에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탐욕을 이기는 습성 길들여야 돼. 그게 이제 되지 않으면 오늘같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거니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찍혀! 불에 던지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인간은 자기 힘으로
탐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탐욕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가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탐욕을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항상 탐욕을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탐욕의 세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탐욕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가지고 그 마귀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흉기로 탐욕을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 그 마귀의 이제 흉기가 된 자들이죠. 마귀 짓을 하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데 그 세력을 다 뽑아내고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의 모든 흉기를 가지고 탐욕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성령 대각성을 일으킬 때 심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기가 좀 편리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트럼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트럼프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춰갖고 일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정권이 나와야 되고 친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이 오셔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깝게 사랑을 전이받아 갖고 그 사랑으로 탐욕을 이기는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